예,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 해가지고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날에 성공회를 비롯해서 일부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행하지 않는 특별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사제가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성도들의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라주면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Remember, you are dust. 당신이 먼지뿐인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서 탄식과 참회를 할 때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죄를 뿌리면서 참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 적용을 해서 이 죄를 바르면서 이 제2의 수요일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면서 깊이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고 영적 눈을 가지고 그리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기독교 전통은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은 정말 내 자신은 참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우리가 그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무익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으로부터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은 교황청이 그 죄책을 면제해 준다면서 발행한 그런 증서를 말하는 건데요. 교황청은 엄청난 양의 이 면죄부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사건은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 사건이죠. 물론 당시 교인들은, 그리고 또 그 로마 교황청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인식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럼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 죄책이 탕감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생각을 또 반대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적어도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적어도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 있죠. 종교개혁자. 그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어요.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의 신앙이 깨어나기 전에 그때 하루 종 대부분을 참회를 하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루터가 고해성사를 할 때면은요,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낱낱이 해부하듯이 아주 철저하고 오랫동안 죄 고백과 참회를 하는 바람에요, 그의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질려가지고 나가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의 고해성사가 무려 6시간이나 장장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죄 중에서 뭐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었을 법한 그런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가지고 낱낱이 그걸 고해성사를 한 것이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참회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우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백을 하려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것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 기억하지 못한 죄들 있잖아요. 기억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루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 뭐 이런 극단한 죄는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이건 10년이 가도 기억이 나죠. 근데 그런 죄 말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놓치는 죄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은 뭐냐면요, 일상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내면의 죄들이 있잖아요. 잠깐 스치면서 머릿속으로 내면으로 지나치다 하는 그런 죄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다 기억해서 고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렇게 낱낱이 기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 항목이나 아니면은 재정 상태 어떤가 하면서 아주 낱낱이 살피고 그러겠죠. 그런 습관이 있듯이 루터는 자기 죄를 기억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늘 몸부림하며 깊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또 고백과 회개를 거듭하는 참회의 씨름을 밤낮으로 이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낯설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진 않죠. 물론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 죄책을 털어버릴 수 있고, 또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중세시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이 옳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마침내 그와 같은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이들이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직 은혜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오늘 이 시대는 죄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는 정반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죄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이죠.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런 죄라면은, 내가 지은 그런 죄라면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참여하며 그야말로 요를 눈물로 띄우듯이 기도하는, 참여하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죄의 문제를 상처 입은 자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그런 세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상처와 그 치유에만 몰두하는 그런 풍조가 유행한 지 이미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죄와 죄로 인한 영혼의 심판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죄 지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나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나는 어릴 때 무엇으로부터 상처받은 자아야, 나는 치유가 필요해, 회복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이러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깊은 그리고 처절한 참회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고요, 자아의 치유와 회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자면은 불신자야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본질, 죄의 치명적인 결과,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 그걸 너무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이 흥분된 어쩌로 아주 격하게 외치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 있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만큼 성경이 흥분되어 격하게 외치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 시큰둥한 것이죠. 별로 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가장 격하게 외치는, 흥분되어 외치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죄의 본질,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니까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이라는 은혜는 무엇을 통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성경이 그처럼 외치고 있는, 그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외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내 육신으로 채워주는 큰 선물이라도 있으면은
뭐 호들갑을 떨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주신 가장 큰 귀한 값진 선물,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만큼의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과 구원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언제나 항상 가장 먼저 죄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2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먼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근원적인 죄예요. 그래서 원래의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니고 있던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디의 상태로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단순히 내가 어떤 악을 행함으로 얻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악한 마음으로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의 상태로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적인 죄,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 이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그 자체가 죄 덩어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죄의 결과를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 그 자체로서의 죄, 그것의 결과를 어떻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자라졌다 이런 거예요. 부족해졌다, 모자라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해 모자라졌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모자라 훼손되었다, 손상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죄의 본성을 갖게 되므로, 타락한 자아를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손상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훼손되어서 이제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었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 결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더 이상 연합하여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을 그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에덴의 삶이죠. 그러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되었냐면은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린 어둠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그리고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육신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쫓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양심의 자리죠. 근데 이 양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위해서만, 육신을 섬기고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갇혀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종교学者갈뱅은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전적인 무능력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을 그때 행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어요. 무엇에 대해서? 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도모하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본성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인간의 상태를 사중 상태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세 번째 인간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네 번째 인간의 상태, 뭘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 싫으십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네 가지 상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지으셨을 그 처음의 사람은요, 무죄의 상태였어요. 이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무죄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무죄의 상태였어요. 그때 죄가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가 없이 거룩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근데 죄는 없지만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무죄한 상태,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였는데, 죄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의 의지를 작동해서 죄를 지을 수도 혹은 죄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창조된 아담의 영적 상태, 곧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은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말았습니까?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 본성이 죄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죄의 본성을 타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지각은, 아담의 지각, 사람의 지각은 더럽혀졌어요. 그의 생각은 악해요. 그의 의지는 타락했어요. 그의 감정은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생각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감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악한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생산하는 죄의 공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모든 판단,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택과 목적이 죄를 낳습니다. 그가 도모하는 모든 것들, 내적 동기가 온통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심지어 이렇게 칭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런 영적 죄의 본성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지적인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죄로 가득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은 그런 본질이 진노로 가득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로 인해 우리 마음 안에 죄가 깊이 뿌리내려 있고, 그 죄가 우리의 내면에 침투해 있으며 우리의 본성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기적 외에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죄의 본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곧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의 옛적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초대를 받아서 더 이상 죄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구원이다.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깨어난 것이죠. 악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각,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각이 우리에게 깨어난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곧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갖게 된 영적인 본성이 바로 이 은혜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우리는 이젠 그 죄를 거부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본성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였을 때, 옛적에 죄인의 상태였을 때에는 죄의 본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본성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어둠의 자녀,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어떤 책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그런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 그러니 이제는 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 우리가 행한 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까? 그때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책망과 질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본성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신다. 곧 책망과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처럼 죄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상태, 곧 그런 선물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재림이 오면은 그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고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런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그때는 우리 본성 자체가 영광과 거룩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전혀 부패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향한 어떤 성향도 우리에게 사라지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성향, 본성을 갖게 됩니다. 완벽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람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죄를 거부하며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할 책임을 갖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시대의 노예시장에서 종이나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쟁 포로나 죄수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배상을 해주고 값을 치르고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가리켜 속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재산이나 또는 노예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되찾기 위해서는 그냥 되찾는 게 아니고 속량물, 속전을 지불해야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나 속박을 당한 것을 되찾아오려면은 그 대가인 속량물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금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 사람 대신 바꾸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당시 로마 시대에 성경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은 속량으로 인해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속량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량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는 권세와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박이 되었어요. 속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죄라는 왕노릇하는 주인에 끌려 살았다 이 말이죠.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게 한 부유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값을 다 치르고서는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케 해줬습니다.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종노릇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유한 신사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노예 대신 노예의 값으로 치러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서로 바꾼 것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예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종노릇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신사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그 노예 주인에게 대신 값으로 주고, 그러니까 노예로 내어주고, 그 노예는 자기가 건졌습니다. 노예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해방뿐만 아니라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자기 아들의 지위를 주고 자기 아들의 영광으로 입힌 것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유업을 그리고 다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예를 든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영광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이죠.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은 죄를 범한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희생의 피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와 같은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희생으로, 곧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값을 치르셨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곧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우리가 돌아보며 가슴을 쥐고 울어본 사람이 아니라면은 결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과 또는 그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어찌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죄에 대한 가벼운 태도야말로 십자가에 대한 모욕적 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장을 찢는 그런 고통과 시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보고 가슴을 찢는 고통과 신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는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영적 흥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당연한 것으로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또 우리 죄를 바라보는 아픔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마주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은 우리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슴 찢는 눈물과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인한 감격이 되살아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